자, 오늘은 얼마나 주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시작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40일 이 기간인데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관한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 그런 기간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참 깊어지길 원하고요. 이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공부할 때 이해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죠.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의 역사, 그 십자가를 초래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뭘 흔히 상상합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에 이렇게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 당하는 장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그런 참혹한 형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매달리게 했던 그 배후의 깊은 세계는 무엇인가? 이걸 더 깊이 주목해 봐야 돼요. 무엇이 그 자리까지 주님을 내몰게 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의 사건인데, 이 본문의 사건 앞에는 또 중요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건 옥합을 깨뜨려서 한 여인이 그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했습니다. 우린 지지난주였나요? 연휴가 오기 전에 2월 3일에 수요일에 이 말씀을 또 깊이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문둥이 같은 제자들을 품으셨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정작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작 알지 못했고 누가 알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멀리 있던 여인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보고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죠. 최고의 감사를, 제일 멀리 있던 자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얘기해서 모두가 기억하게 하라. 굉장히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칭찬 속에 이 놀라움이 있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왜 이 칭찬을 제자들이 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이 칭찬을 받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앞에 26장 우리 보았는데 26장 8절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죠. 화를 내면서 어떤 것은 책망하면서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 좋게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 향한 귀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려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걸 훔쳐가려고 그 판값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인데, 그러므로 누구보다 그 사랑에 관해서 잘 이해해야 할 자들 안에 오히려 그 눈이 어두워지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었다.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인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다. 이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상징과 같은 그런 행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소유를 비우시고 자기 생명까지 비우셔서 죄인과 같은 자들을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려는, 대신 지시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을 이 여인이 알아보고 응답하였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여인의 행위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닮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함께 전파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늘 기도를 하고 늘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정말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냐라. 이거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 이 비유를 보면서 뭘 배웁니까?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 비유를 깨닫죠.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비유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토리 진행은 이렇게 되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뭐가 이게 가슴이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건 뭡니까?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참으로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으로 계산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셈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비유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죠. 이 비유 속에는 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가 내가 데리고 있는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하나가 더 나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99마리보다 이 문제 있는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마해지는 것입니까? 계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산이 안 된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내내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집안을 지켜왔던 그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보다 누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귀하단 말입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그런 거죠. 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무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입 맞추고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벌이죠. 퍼부어 줍니다. 그 못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부어줍니다. 첫째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생한 자에게는. 그 탕자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주고 새 신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 불러모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퍼붓는 듯이 주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이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제자들이 사실은 다 받은 것이죠. 주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목격한 것, 그들이 들었던 말씀들이란 것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거 다 받아온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자들 안에 사랑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이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고난이었죠. 비난을 가시고. 그러나 사순절에 우리 깊이 보는 것은 본격적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하는 장면에서. 그래서 우리 26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26장을 보십시오.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향료가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어서 유다의 배반이 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겟세마네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고, 고난의 길이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시작이, 그 모든 그 고난의 시작이 한 제자의 배반에서 시작된다. 유다라는 제자. 우리 이 유다를 보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이 보이는 거,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다라는 한 제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란 자가 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죠.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이 12 제자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길러진 제자들이냐. 그 중에 이 12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가르치실 때는 여러분 수많은 돌봄과 수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하나 세워질 때는 여러분 정말 아이를 하나 키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낳는 것도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 정말 어렵죠. 중생한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그 구원받은 자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가르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제자들 중에 하나인 한 제자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론 유다라는 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대제사장들, 예수님 끔찍히 싫어했던 자들, 그들에게 갔단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유대인하죠, 유태인하죠. 그 말이 유다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람들. 이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파는 12지파들이 12지파 중에 수많은 그 역사의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포로 생활과 이 가운데서도 그들 민족 신앙의 그 유산을 굳게 붙들고 그걸 지켜왔던,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지파.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큰 이름이죠, 이 이름은. 근데 가룟 유다라고, 영어로 이스가리옷이라는 그런 지방 출신의 유다, 하여튼 그런 유다. 그렇기에 그 이름에 담긴 깊은 민족의 그런 깊은 그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를.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돈괴를 맡은 자였다. 이게 예수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공동체의 그 재정 담당입니다. 그 살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총무인 것입니다. 그걸 다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맡기면,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함부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유다에게 그 돈의 모든 걸 맡겼단 말이에요. 철저히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은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것을 모르고 맡기셨나요? 응? 왜 배반할 수 있는 유다에게 그 돈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인데 그걸 몰랐습니까? 주님 전지전능하시지 않군요. 왜 그걸 미리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배반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주님의 사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어떻게 키우셨는가, 얘가 잘못될 걸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이 돈을 맡길 때는 맡길 만한 귀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그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세워놓은 제자가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 안에 배반의 마음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 안에, 돈을 맡은 자 안에. 충격적인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뒤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너를 넘겨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판단 말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예수 시대에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사람을 파는 일. 사람이 아니죠,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를 받고 이렇게 팔아주는 것입니다. 얼마면 되냐고. 그런 시대 주님이 이렇게 노예처럼 팔린 순간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얼마 주려냐? 값이 얼마짜리냐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달아가지고 은 30을 줍니다. 은 30.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이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돈이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밭 하나를 살 수 있는 그 값입니다. 조그만 밭. 나그네가 이제 죽으면 묘지가 필요한데 묻어줄 묘지, 요만한 밭. 그 작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몇만 원 될까요? 손에 몇만 원 이렇게 쥘 수 있는 그 돈입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걸 받고 예수를 팔았다 말이에요. 노예처럼, 물건처럼.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말이에요.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이런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랑받은 제자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제자였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괴물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위의 사건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앞의 사건을.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항상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사건 앞에 향유효과를 깼던 여인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이 이야기 다음, 이 사건 다음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 뜨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걸 누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어두울 수 있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주께서 이 땅에서 증거하고자 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것이다. 누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고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누가복음 15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보면 두 가지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는 정말 바보 같다 말입니다. 왜 많은 것을 내팽개치고 이걸 찾느냐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91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바보 같은 것이죠. 다 버리고 이걸 찾아 나서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때 옛날에 그 개구리 소년 이야기가 생각되더라고요. 개구리 소년 이야기. 그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부모가
생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 데서 수십 년을 이렇게 다 버리고 찾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어렵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불공평하다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왜 집 나갔다가 죄 짓고 돌아온 놈에게 그 잔치를 베풀어 주고 더 많은 것을 주느냐? 고생한 자에게 안 주고 불공평하다 말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면 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익한 자에게 바보같이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주었다고. 다 쏟아붓는 거죠. 죄인 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다 주시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똑똑한 지식으로 따져볼까요? 그것을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실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 말이에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속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해 보자. 하나님 우리와 얘기합니다. 그래 너랑 나랑 따져보자. 따져보자. 그래 하나님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거 했지. 이거 잘못했지. 나 이거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따지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안에 모든 죄가 있더라.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변호해 주겠다. 그걸 내가 따져 주겠다 말 사단에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항상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총이면 그냥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늘 불쌍한 영혼을 감싸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모든 삶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 뭘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깊어지면 이유가 사라져요. 이유가 사라져요. 따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따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게 되죠. 그러나 많은 관계를 보십시오. 그렇게 따져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빠지는 경우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죠. 그러나 사랑을 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면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처럼, 응?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부모 자신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내 문제다, 내 책임이다. 그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쟁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의 짐이 내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따지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유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이 배반의 동기가 이렇게 생겼느냐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도 이렇게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을 낭비로 보는 것입니다. 낭비. 왜 그런 비싼 향유를 쏟아붓느냐 하면, 그걸 칭찬하는 주님을 보고 왜 주님이 이걸 칭찬하시지? 다 이렇게 낭비하는데, 이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것이구나. 다 쏟아부으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낭비하는 것을 주님 칭찬하시다니, 내가 유다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헌신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다 낭비구나.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서 뭔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뭔가 체계적인 것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건 낭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낭비하고 나는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자식도 뭐 유학 보내고 잘 산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게 유다의 생각.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게 될 때 오해를 합니다. 낭비다. 쓸데없는 것을. 시간을 보내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낭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 먹는 걸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을 보면 온통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정치인들도 다 이런 얘기를. 그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마르다가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 마리아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특히나 이번 이 절기, 사순절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왜? 우리 십자가를 놓치고 살거든요. 돈만 바라보고 세상 근심만 갖고 살았던 것이 이거야말로 무익한 것이구나. 다 죽고 다시 살게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정과 하나 되어서 새롭게 빚어진 이 기간이 쓸모없는 기간이 아니요. 이 거룩한 낭비의 거룩한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유다처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유다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돈꾀를 맡은 자였다. 여러분, 돈만 다루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돈만 버는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낭비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자기 지식,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논리로 비판을 하게 돼. 그 자기 논리, 자기 지식으로 결국 유다는 그것으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길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그 자신을 이끌어간 것이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 이어서 보면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넘기고 끝이 났느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팔아 넘길 때는 유다도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은 자기 인생 허비하고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은 것입니다. 그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주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죠. 팔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게 생각나요. 그가 받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많은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데 버리고 나면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 이걸로 내가 살았던 것인데 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떠오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막상 버리고 나면, 막상 떠나고 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왜?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나면 이걸 다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틀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신 그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새겨집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가 괴로워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유다가 뉘우친 걸 생각 못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3절에 한번 볼까요? 27장 3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뉘우쳤다는 거죠. 우리 이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죄구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 마음이 정죄되어서 막 괴로워가지고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늦었다는 거죠. 예수는 팔려서 빌라도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일은 끝난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떨리는 손을 갖고 자기가 팔아먹고 남은 그 은 30냥을 갖고 대제사장에 다시 갔을 것입니다. 응?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큰 죄를 범했다, 이 돈을 줄 테니 다시 그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었던 자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그랬으니 네 죄값을 네가 받아라. 응?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유다가 이걸 다시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은지라 돈을 던져버리는 거죠. 응? 다시 가지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나를 파괴한 것이구나.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구나.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게 예수를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나면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목매어 죽죠. 왜 죽었을까요? 그가 받은 사랑의 능력이라,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가 받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길 원하는 것은 유다는 어찌하여 이 사랑을 보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 세상의 지식으로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데,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큰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참으로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보지 못함으로,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실족했던, 배반했던, 주님을 팔았던 한 제자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눈물과 고통의 십자가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죄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진실로 그와 같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낭비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희생이요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길을 우리 또한 주님과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